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시다시피 열왕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인가 아니면 악한 왕인지를 평가받습니다. 세상 나라들처럼 왕들은 나라를 위해 얼마나 대단한 정치적 업적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잘 다스렸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왕은 신명기 17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 율법을 따라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다의 경우 8명의 왕들을 제외하고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은 악한 왕들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결과 왕들의 불순종이 백성들의 죄와 함께 왕국의 몰락을 가져오는 필연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런 역사적 반성은 어떤 왕이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다시 바르게 회복될 수 있는지 바라보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기어코 완성하실 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은 어떤 왕이 통치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암은 어떤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아비암은 부친 르호보암과 할아버지 다윗의 삶과 비교를 통해 평가받고 있습니다. 먼저 부친 르호보암과 관련하여 아비암은 그의 부친이 저지른 모든 죄를 그대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3절에서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라는 표현은 원문대로 하면 죄 가운데서 걸었다는 뜻입니다. 르호보암은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을 두었고 여기서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두었습니다. 그의 처와 첩들 중에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기에 아비암을 후계자로 삼았으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도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13절을 보면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머니 마아가는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모 밑에서 과연 아비암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세상 나라와는 다른 정치를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우상을 통해 자기 욕망을 정당화시키고 자신의 권력을 통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만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관련해서 아비암은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다윗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주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주님 앞에서 바르고 선한 왕의 표준이 됩니다. 이에 반해 아비암은 이런 다윗을 본받지 않고 아버지 르호보암의 그릇된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비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를 벌하지 않고 그에게 예루살렘의 등불이 되어 나라를 세울 아들을 주어서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십니다. 다윗 가문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인해 유다 왕국을 멸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암이 르호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어머니 마아가의 우상 숭배를 묵인하며 방조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정치적 능력에 근거한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음에도 여전히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하여 그 죄를 지어도 괜찮고 마치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의 큰 착각인 것입니다. 끝으로 아비암 때도 북왕국 이스라엘 여러분과의 전쟁이 빈번하였다고 말합니다. 역대기 13장을 보면 아비암은 북왕국과 싸워 이겨서 베델, 여사나, 에브론 등의 여러 성읍들을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기간은 3년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아비암이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짧은 기간만 통치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아버지의 악행과 아셀의 상을 만든 어머니 마아가의 우상숭배를 그들의 배움으로 그 어떤 신앙적 유산도 물려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에 대하여 비판하는 눈을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를 취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자녀들은 세상에서 적응하고 따라가는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손해를 입으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지를 가르치면 세상의 문화에 대해 따라가기보다는 경계를 하며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싸우면서 승리하려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이상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매우 기분이 나쁘거나 혹은 위험한 고비를 넘기며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얌체같이 운전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규칙을 지켜야 하고 규칙을 지켜야만 나와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마음처럼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도 동일합니다. 내 마음에 좋은 것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 속에서 행동할 때에 나와 가정, 이웃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문제나 사건을 만날 때마다 바른 신앙적 해석이 무엇인지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갈등하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에게 옳은 것인지 서로의 생각만이라도 나누고 고민하게 된다면 분명 우리의 자녀들은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답을 찾든 못 찾든 그런 이유를 고민하면서 결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잘 살고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하여 경계함으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아비암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그대로 두신 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은혜로 혹은 무관심이나 무능력으로 해석하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로 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 자녀들이 속히 돌이키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들 중에는 정말 신앙을 세우는 말들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살아남도록 하는 것에만 급급해서 충고하는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질문을 던지는 부모,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는 자녀가 되도록 도전하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신앙유산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만이라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자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임을 발견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세상에서 날마다 구별시키게 하시며 자녀들이 평생 붙잡아야 할 신앙적 유산을 반드시 남길 수 있도록 기도로 세워가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을 믿고 나갈 때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귀한 부모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